25절.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자,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만 기도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 더 다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거, 그리고 베드로전서 같은 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 속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 얘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도 서신서를 해나가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면 또 하겠죠. 근데 서신서는 우리 많이 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 내용 그만하겠습니다. 그거 그만하고 히브리서를 다음 수부터 공부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슬쩍슬쩍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구약을 넘어들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니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끝났다. 이 얘기 했거든요. 율법 완성시켰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킨 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와서 보고 오시면 좀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은 그것으로 제가 심이 안 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인 되신 그 한 말들을 너희들 기억하도록 하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사도들이 이미나도 초대교회에서부터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기롱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멋대로 살라 이렇게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 이렇게 정욕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이단자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게 하는 자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그래서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이런 사람들은 없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 쪽으로 자꾸 가리키는 것은 당을 짓는 거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지음을 받는데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며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막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을 것을 기다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지 책망하듯이 왜 뭐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봅시다.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심판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을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예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유다서는 이제 계시록 앞에 있는 말씀이고 한 장입니다. 근데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믿음의 도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주님 앞에 옮겨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을 인해서 그것을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대한 선물이니까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율법자들이 또 들어와서 무엇을 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온전한데 충분한데 하나님의 구원이 왔는데 또 예수를 믿어서 거기다 뭐다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만 심각하지 않은 거지 초대교회는 다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밖에 하나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99개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미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큰지 알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은혜로 와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11조 하라고 하지 말아도 11조 하게 되어 있고 10의 2조도 너무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거고 3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들어온 그 이단들을 향해서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한국교회만 안 싸우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그래서 성도들이 지치고 고난 속에 있어도 뭐 때문에 지치는지 모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만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싸운 거고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싸운 거고 다 초대교회들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하고 싸움이란 말입니다. 유대인 율법을 가진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방 나라하고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준 거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면 천살지라도 뭐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멘만 하다가 끝났단 말입니다. 자 4절 봅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권하여서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는데 왜 그랬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러면서 옛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교거리로.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것이 뭐다? 세교거리로 바꾼 것이다. 뭐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세교거리로 바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하는 생활이 들어왔고 이단들이 또 들어왔는데 그 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방종하지 말라, 세교거리를 바꾸지 말라, 방종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뭐다? 방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뭐다? 방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뭐다? 이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방종이 나오면 회개를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바라는 그런 자비로운 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묘를 붙잡혀서 왔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복음이 풍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방종하는 삶이 애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뜻없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해도 그렇게 못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안타까움이 있고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지질 않고 내 안에서 죄가 풍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런 애통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는 다 가져갔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다 가져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대로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뭐다? 지금 방종이다. 세격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죄를 안 짓냐? 죄 져요. 그러나 그 죄를 인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놓쳤네. 조금 참을 걸 그런 애통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바꾸는 자는 그런 애통함이 회개함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절보다 더 죄가 그냥 한 사람을 흉을 봤는데 나중에 두 사람을 흉을 봐. 나중에 또 세 사람을 흉을 봐. 이런 것이 뭐다? 방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바꾼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한 가지 죄를 지면 한 가지 용서를 받았죠. 그 두 가지를 지은 게 생각나니까 두 가지의 죄를 용서를 받더란 말이죠. 계명이 막 1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개를 내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또 100개명의 은혜를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2절 뭐라 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죄를 지면서 은혜를 받겠다고 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럴수게 얘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럴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자유하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악으로, 육체의 쾌락으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봅시다. 종과 같이 사는 것이 뭐냐? 무사람을 공경하라. 자, 공경할 사람 공경하는 건 쉽지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무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공경을 해야 된다. 형제를 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주어진 나라의 왕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종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8절. 사원, 일반 종,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생활 터전에서, 직장에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한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도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선을 행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를 위하여 오늘 너희가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본을 끼쳤느냐? 여러분과 내가 그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라.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또 어떤 자를 불러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1장 20절에 보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로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원수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수로 행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들의 신이 뭐가 되어졌대다? 배가 뒀도다. 이 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문제,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다?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도다. 그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두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마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 속해서 그건 뭐 구하는 건 주지도 않는다고 그랬구만. 자꾸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주인이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제 주보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써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한 그 내용을 이제 쭉 써 나올 텐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가. 주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저께 오늘부터 시작됐네요.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도 다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빈다니까요. 누구 말 맞다나 이제 절간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절간에서도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하긴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사역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33절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이제 받아서 너희 보는 것을 듣고 부어준다. 아버지께 받아서 그 부으신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사역하셨을 때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역 속에서 교회에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전에 3년 반을 향해서 가르치셨고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수의 강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 준다 안 준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뭐다? 성령의 사역이도다라고 그렇게 임서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가 성령의 이름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것을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다. 그러면 죄가 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죄다 그 얘기죠. 죄였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예수님과 분리되어졌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시고 3일 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이 되어졌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자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믿게 하시는 사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3일 만에 부활했었을 때 내가 의로움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 얘기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기 전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주라 그래요? 세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같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나를 살리신다는 거 그거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권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이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이단 말입니다.
권능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운명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로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을 가야 되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뭐다? 육체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리고 분쟁케 하는 자다. 당을 짓게 하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와 당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 당을 짓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떨어질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고 육신에 속한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열매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잡는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에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고 아직도 혼에 속해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건 뭐다?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단 말입니다. 간단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신약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갈급할 것 같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읽어오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 우리들의 삶엔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느냐 그때그때 분별하십시오. 네. 나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나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고 뭐만 거냐 내가 원하는 정욕의 세계만 지금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거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싸움들은 여기에 속하고 성령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다. 못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하시겠다. 그 얘기죠.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서로 늘 대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데 잠깐 또 교회가 아침부터 오늘은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가야지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어지기만 하면 벌써 시간이 이상한 개념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데도 뭐다? 때가 되지만 아침엔 벌써 기도할 거야 그랬는데 꼭 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그러면 우리 싸움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 영의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8절. 너희가 말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이른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삶이 신앙의 수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냐?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면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믿어서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그 마음이 믿음이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누려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원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안 사랑하시는지 도무지 믿음이 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하는 대로 쫓아오면
잘 인도를 받으시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었다는 거랍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서부터 시작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투기 안 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술 취함, 세상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어때요? 추석 아니 명절이 되니까 어때 성경 좀 많이 읽으셨어요? 잘 안 되죠? 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아주 편안한 우리 육체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냥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씻고 욕을 하고 막 싸움하는지 몰라. 그건 죄 아니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술 한잔 하신 분이 남들은 뒤끝이 없어요. 교인끼리 물어뜯느라고 더 날리고 교회에서 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싸움하면 교회 가서 싸움하라지. 왜? 교회는 싸움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싸움이 분명히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나는 다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22절. 오직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떠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금지할 수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있음이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은 자들이고 못 박힌 자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아느냐?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보다 행하게 되어져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로 시기 질투 분쟁 다툼 여기서 다 나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 읽기 합시다. 저는 안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읽기 합시다 그러면 막 그것이 뭐다? 서로 투기가 되어져가지고 누가 더 읽었대? 내가 더 읽어야지. 그것이 선의의 경쟁 싸움인데 나중에는 선의의 경쟁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지금은 뭐 많이 안 그리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것이 다 여기에 걸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의 선이 주님의 은혜가 왔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나를 이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서 기꺼이 그 일을 이뤄나가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이 뭐 그냥 선의의 경쟁이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반지 주고 뭐 그런 건 이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격동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지 한 돈씩을 준대나 두 돈을 준대나 뭐 테레비를 준대나 교회에서 얼마나 목사님들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데도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도 뭐냐면 이번에는 뭐 멋있는 이렇게 카렌다 달력을 아주 좋은 달력을 준다고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어디 세미나를 한다 그러길래 설교자라는 세미나라 그래서 인천에서 하길래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달력 준다고 해도 너무너무 금빛으로 됐다니까 금으로 됐나? 그럴 리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다 그렇게 물량 공세로 간단 말입니다. 그냥 우린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그 자체를 가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해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를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이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분류를 해놨고 성령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방황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문제 때문에 방황을 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거졌던 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기도 뭐 교회에 말아먹자고 기도하지 않기라고 했어요. 네.
너무나도 정욕적으로 구하고 자기중심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그리고 세상이 정욕을 위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헛된 영광이다 분명히 말씀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지는 것이라 얘기했고,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잘 다루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스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 이방인들도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 그 믿음 온단 말입니다. 구하지도 말라는 거 뭐 자꾸 후회해가지고 뭐 힘들게 그리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고백해 나가는 거지, 자꾸 자기를 위해서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거 가르쳐주는 목사 많지도 않구만. 다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세상 거 구하라고 그래. 그래서 열심을 붙이겠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가다가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있죠.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많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요. 여러분과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된 존재로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걸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 자, 그럼 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욕에 대한 그런 더럽혀진 마음들이 이미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유기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면 된다. 왜?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왔고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렇죠? 성령의 뭐라 그랬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분명히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날도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육신에 속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당을 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이 원수 되어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거 여러분이 은혜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에 조금 눈이 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접도록 하고, 또 이제 성경을 하다 보면 가끔 기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많이 다뤄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신약 성경에 눈이 떴을지를 알고요.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해 나가면서 더 은혜스럽게 더 깊게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